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재림의 지연과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또 교회를 해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약속한 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자 교회의 가르침은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팽배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는 교회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었고, 눈앞의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는 고난과 박해도 초대교회에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전도 나가보시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미래보다는 가면 갈수록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많이 옥죄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한계를 더욱더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다시금 나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또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바뀐 그들의 문제를 깨우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위로는요,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참 자주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일시적이죠.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때문에 베드로는요, 일시적이고 변하는 기복이 있는 그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먼저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위로의 첫 번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 지금으로 하면 터키 북쪽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일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뭐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여전히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사를 다 못 와서 여전히 대구에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민생 지원금도 대구로 신청했습니다.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이사 오고 있는데요. 그날만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용인 특례시에 여기에 이제 주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바로 나그네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목적지를 갖지 않는 방랑자와는 다릅니다. 반드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핍박에 너희가 너무 얽매이지 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작위의 택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 우리를 택해 주셨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입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만드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절에서 이야기했던 흩어진 나그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2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놀랍고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신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 존재 자신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존재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고난 자체에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지금 나의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고난 너머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물론 현실이 중요하죠. 저도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보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지금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현실 자체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격려와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꿈꾸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요,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단순히 나는 잘 될 거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보장이 없는 바람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막연하죠. 모두가 꿈을 꾸지만 그것은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잃은 사람이었죠. 자신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에 차지해야 될 텐데, 그 헛된 소망을 꿈꾸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죽었던 소망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또 영적인 생명력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이고 보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약속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 그런 것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소망은 살아있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고통을 받겠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다르게 복잡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4절에 나오는 하늘의 유업이다라는 겁니다.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유업 안으로입니다. 산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망 안으로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산소망, 그리고 하늘의 유업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열심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유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유업은 땅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상, 영적인 축복은, 이 유업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또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고 언젠가는 썩고 쇠하여지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서 간직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 빼앗길 염려도 없고 안전한 걱정 없는 곳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유업은요,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땅은 빼앗기기도 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지만 하늘의 유업은 빼앗길 염려도 없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늘의 유업이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또 5절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요새를 만드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을 군사들이 지켰다,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목자가 양을 밤새 지켰다, 그것과 동일한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타날 그날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늘의 유업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애써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보호하심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너희는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하였죠. 그때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자신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졌고요,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들도 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죠. 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에 대해서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보여야 될 성도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근심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을 경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7절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금과 음 같은 물질은 재련이 필요합니다.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순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다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찌꺼기가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믿음은 없는 것이죠. 연단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지는 마시고요. 예. 겉으로 볼 때 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다 보입니다. 평안하고 멀쩡할 때는 우리는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시련이 오며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지가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분출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련과 시험과 그리고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힘들기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유익은요,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유익은 바로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완악합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구원을 받음이라.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영원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받은 성도들, 지금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죠.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현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핍박받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구원이다. 그 구원을 너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함의 위대함을 가진 너희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격려와 위로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르죠. 한 가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큰 일, 어떤 사람은 작은 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해결책을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는 일시적일 뿐이고요, 사람과 다른 것의 도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을 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 현실의 삶에만 주목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 마십시오.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 땅의 삶이 잠깐이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영혼을 더욱더 사모하는, 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소망이 아니라
친히 소망되어 주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